우리 성도님들 오랜만에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마스크는 꼈지만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거, 살아 숨쉬고 건강하게 만날 수 있다는 거 이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후회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땅을 치며 후회한다. 땅을 치며 통곡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경우에 우리들은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지 후회하는지 생각해 보니까 거의 다 어떤 투자, 뭐 어떤 사업, 뭐 사람을 또 만나다가 못 만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런 후회들을 하는 거야. 내가 그때 딱 그 아파트를 샀어야 돼. 내가 딱 그때 그 땅을 샀어야 돼. 지나고 보니까 내가 아주 땅을 친다니까 이러면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땅을 치며 통곡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손으로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오늘 본문 14절에서 베드로가 외치는 그 청중들이에요. 누구냐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유대인과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땅을 치며 통곡할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일이에요.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 앞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12제자와 500여 문도들이 보는 그 앞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을 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500여 문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보는 이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을 승천하고 보내신 이후에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뭐 믿음의 확신이 생겨서 기쁘기도 했겠지만 너무너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겠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맞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신앙을 가지면 부활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정확한 표현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지금 예배당인 거예요. 여기에 모여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타나는 불의 혀처럼 불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미국 사람도 아닌데 미국 말로, 일본 사람도 아닌데 일본 말로, 중국 사람도 아닌데 중국 말로, 그냥 당시에 갑바도기아 그 나라들이 있어요. 이방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 나라의 말로 하는 거예요. 유대와 갑바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리비아에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였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구만, 미쳤구만, 그렇게 조롱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이런 경험을 한 이 유대인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해서 불을 받았잖아요. 성령의 불을 받았잖아요. 성령의 체험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제 담대하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이 뭐냐? 바로 36절부터 제가 말씀한 부분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내어준 그 예수,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1차적으로는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옆에는 11사도가 쭉 같이 서 있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딱 모이면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혼자 하는 것보다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전도도요, 혼자 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두세 사람이 함께 하는 게 좋아요. 지금 11사도가 서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14절 말씀처럼 유대인과 예루살렘 사람들아 이렇게 외치고 있을 때, 주변에 그 말을 듣던 사람들도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어, 저 사람들이 지금 뭔가 잘못됐어, 이렇게 지금 폄하하고 조롱하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격은 우락부락하고 성격은 급하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체포되신 장면을 보고는 두려워했어요. 그래 조그마한 여자아이, 그 여자아이 종에게 나 저 사람 몰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그런 소극적인 모습도 보였던 그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낮은 목소리도 아니고 숨어서도 아니고 당당하게 큰 소리로 유대인과 예루살렘 사람들아 내 이야기를 들어라, 큰 소리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뭐였을까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고 했어요. 마음이 찔렸다.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마음이 찔렸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이미 지금 양심의 가책을 받고 엄청나게 땅을 치며 통곡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강하게 마음에 찔려, 그리고 그 다음 밑에 보니까 어찌할꼬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지금 땅을 치며 통곡하는 후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후회를 할까요? 아, 당신들 저 땅을 샀어야 돼. 저 아파트를 샀어야 당신들 성공했어. 이 얘기했을까요? 당신들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됐어. 당신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권력을 가졌어야 됐어. 선거를 잘했어야 됐어. 뭐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얘기 안 해요. 베드로는 십자가와 부활만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잡아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구원을 받고 부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몰라서 예수님을 내어줬다. 이 말씀을 하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제서야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몰라봤을까? 어쩌면 우리가 얼마나 악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을까?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방치했을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바라바를 내려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을까?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어요. 그때 이들에게는 어찌할꼬 이제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은 이런 어찌할 꼴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어찌할 꼴을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새가족분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네? 새가족분들이. 물론 다니시던 분들도 계시지만 전혀 신앙생활을 안 하시고 다른 종교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저는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모두 한 분 한 분 다 감사하고 귀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이지만 새롭게 또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바꾸어서 오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전 성전을 이전하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성전을 이전을 했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성전에 새롭게 오셨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이전하셨구나. 단 한 분이라도, 단 몇 분이라도 이 성전을 이전해서 이 교회에 편안하게 접근하고 올 수 있었다면 충분한 이유가 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찌할꼬 통회하고 후회하는 일을 안 하셔도 되는 분들인 거예요. 왜? 이미 여러분은 돌이켜서 방향을 돌려서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후회를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회개하는 엎질러진 물 앞에서 통회하고 회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드로는 그럼 어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도라는 것은 신도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신도가 몇 절이냐면 41절이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신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도라는 말과도 달라요. 교인이라는 말도 다르고 사도라는 말과도 다릅니다. 이 신도라는 말은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망을 회복한 그런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 받고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러 다니는 분들이 신도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신도냐면 이제 죽음을 이긴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죽음을 이긴 새로운 생명을 얻은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이 육신의 죽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육신은 다 죽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지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다 부활하세요. 네, 부활하시는데 어떻게 부활하시는 줄 아세요? 쭈글쭈글하고 콜록콜록 기침하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파서 이런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고 멋있고 가장 건강한 좋은 상태로 정말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이제 영원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는 모습으로 부활하세요. 믿으십니까? 이런 분들이 신도예요. 여러분들은 모두 신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됐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여기 몇 분 안 계시잖아요. 몇백 명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당시에는 3,000명이 어떻게 모였는지 상상이 안 돼요. 그분들이 신도가 됐대요. 왜 신도가 됐는지 오늘 본문에서 신학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 자신이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소극적이고 부인하고 두려워서 도망가서 숨고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도망가서 제자들하고 모여서 숨어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바뀌었어요. 담대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신앙이 베드로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이 바뀐 베드로가 간결하고도 강력하게도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 마음이 찔려야 좋아요. 마음이 찔려야 돼. 좋은 소리만 듣고 축복받는다, 사랑받는다, 복받는다 이런 말만 듣는 설교는 좋지 않은 설교예요. 마음이 찔리는 설교가 최고예요. 마음이 찔려야 돼. 내가 한 주간에도 주님을 제대로 못 믿었구나. 내가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구나. 예배를 내가 제대로 못 드리는구나. 이런 찔리는 설교가, 이런 예언자적 설교가 생명력 있고 사람을 살리는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아,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그분이 살아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제 이미 엎질러진 물 앞에 이들은 땅을 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이미 예수님은 우리가 죽여버렸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베드로가 알려줍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고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반성도 아니에요.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180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방향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회개예요. 그동안에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철저하게 나는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믿게 되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런 회개를 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당시에 베드로가 많은 청중들에게 그렇게 설교합니다. 회개하라. 몇 절입니까?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게 핵심이에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 회개를 했으면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물 세례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당시에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나 침례나 같은 의미인데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도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을 때 무엇을 주냐?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그랬죠.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믿음도 자라날 수 있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수 있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여 세례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청중들에게 알려주었어요.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아는 것만으로,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180도 돌아서 이제 철저하게 방향을, 지옥으로 가던 그 길을 180도 돌아서 천국으로 가는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예화를 하나 드렸잖아요. 어린아이의 예화. 에? 야, 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나한테 증명해봐라. 그 학생, 어린아이가 선생님에게, 선생님이 가시는 길로 가면 끝까지 가다 보면 지옥이고요, 제가 가는 길로 끝까지 가면 천국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그 선생님 앞에 그 어린아이가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길로 끝까지 가면 지옥이에요. 예수 믿는 길로 끝까지 가면 천국입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한 번 죽고 반드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고 심판받는 사람은 영벌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영원히 삽니다. 어떻게 사냐?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지옥은 성경에서 묘사하는 곳이 불구덩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뜨거운 곳이라고 성경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지옥에서 벌 받았으니까 감방에 가서 한 몇 년 살고 나오면 되는 이 땅에서의 그런 처벌이 아니에요. 영원히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영원히. 구더기, 구렁이, 냄새, 썩음, 뜨거움, 고통, 괴성,
그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죄는 바로 이런 지옥으로 가게 하는 죽음을 주는 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은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아름다운 향기와 아름다운 음악과 아름다운 사람들과 아름다운 집과 아름다운 꽃과 열매와 풍성함과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좋은 것으로 가득 찬 그곳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선물로 받으신 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베드로가 이 청중들에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이 청중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몇 명이? 3,000명이. 저도 한 3,000명 세례 주는 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진명교회 성도님들 혹시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기간을 두고 꼭 세례식을 제가 거행을 할 겁니다. 세례식을 할 것이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고 이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고 신도라는 정식 명칭을 주고 그러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세례받지 않으면 집사 직분 안 주고 권사 직분 안 주는 줄 아세요? 세례받지 않으면 어떤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고 물론 100%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 세례가 구원받는 선행 조건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정한 이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은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징적으로 치루어야 될 하나의 예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례를 하나의 신급으로 정하고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세례를 못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가서 임종시에도 세례를 베푸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시기 전에 성령을 선물로 받고 생명을 얻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꼭 돌아갈 때 세례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 건강하게 사실 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생명 걸고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베드로가 큰 소리로 설교를 할 때 이 3,000명의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전도라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만 하면 누가 구원 받겠지. 아니에요. 베드로는 열심히 전도했고 열심히 설교했고 열심히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신앙인들,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기도만 하면 손가락 까딱하지 않아도 일이 착착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벼락부자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어디서 갑자기 질서를 파괴하시고 마음대로 주고 싶은 분 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스스로 세례받고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기도 한번 했다고 그래가지고 손가락 한번 까딱했다고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무슨 일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기도도 물론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만 구원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전하고 또 전하고 가르치고 그럴 때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주중에는 아무 전도도 않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저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는 분들에게 전도합니다. 만나는 분이면 다 전도해요. 그게 자원봉사생이건 실습생이건 뭐 일자리 선생님이건 또 뭐 종사자건 또 학부모건 만나면 전도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족이건 이웃이건 친구건 또 동네 슈퍼 사장님이건 미용실 사장님이건 또 누구건 모든 분들에게 담대하게 베드로처럼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능력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 평생 교회 다니는데 전도 한 번 못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명도 전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사람을 못 만나고 성격이 그래서.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베드로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의 열매를 맺는 분들이 믿음이 좋은 분들이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분들이 신앙이 좋은 분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자기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선교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요. 생명을 걸고 죽을 수도 있어요. 식인종들이 사는 그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도 정말 미국의 좋은 대학의 교수 자리, 좋은 회사의 CEO 자리 다 내려놓고 그곳에 가서 한 생명 건지겠다고 복음 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 전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라요. 그거를 소리 높여 증거하세요. 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움츠리지 마시고 소리 높여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못하는 이유는 엠마오 제자 같은 분들이 될 수도 있어요. 엠마오 제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따라다녔어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따라다니고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다 봤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나도 부활할 수 있는 믿음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시골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몇 장이냐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실망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가시는데 예수님이 딱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을 뜨고 만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그냥 만났어요. 그리고 길을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예수님이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고 왔던 그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방향을, 시골로 실망해서 내려가던 방향을 이제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부활 신앙이 있는 자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자동적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복이 주어져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죄를 용서해 주는 복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생명의 결실을 맺게 하는 복이에요. 사람들은 복 받는다고 하면 다 좋아해요. 복. 숟가락에도 복, 뭐 조루 쌀리는 복, 거기다도 복졸이라고 그러고, 애기한테도 그냥 복땡이라고 그러고, 뭐 베개에다도 복자 써놓고, 뭐 이불에다도 복자 써놓고, 전부 다 복. 왜 그럴까요? 복을 그렇게 좋아해요. 복 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복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그 복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물질이 풍성하고 오래 사는 거, 여러분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런 복 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복은 뭐냐?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복은 현세의 안녕과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런 복을 여러분들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저는 여러분들은 다 그런 복의 자리에 와 계시다고 믿어요. 여러분, 부산을 가려면 부산 KTX 기차에 딱 타면 어떻게 해요? 부산 딱 도착해요. 여러분이 이제 하실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산 가기 위해서 가서 막 바퀴를 돌리고 운전을 하고 뭐 그냥 달려보고 이러지 않아도 돼요. 의자에 딱 앉아 있으면 부산에 도착해서 여러분은 이미 그런 방향을 선택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부산행 열차에 딱 올라타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천국행 열차에 딱 올라타신 분들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천국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에 인도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모두 다 이 땅에 어떤 작은 그런 현세적인 것에 매여서 탐욕과 탐심과 욕심으로 고통받지 마시고 평안과 안녕을 샬롬을 누리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방향성, 회개하시고 돌이키신 그 방향성에서 그 천국행 열차에서 절대로 내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티켓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천국행 열차예요. 그 예수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기를, 그리고 그 예수를 나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소리 높여 사람들에게 전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비록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많은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하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담대하게 강하게 소리 높여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변함없이 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